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첫째 날에 대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마감할까 싶습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서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으로 마지막 부분으로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하는 그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요. 목사님들과 공부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들조차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완전한 없음에서 창조를 시작하셨다.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쉽게 무에서 유의 역사를 시작하셨다. 없음에서 있음의 역사를 시작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을 그 무를 완전한 무라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는데 완전한 무 해버리면 완전한 무 속에 하나님은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완전한 무 속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존재잖아요.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완전한 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어떤 요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나타나는, 그때부터 나타나는 어떤 것들이 완전히 없었다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완전한 창조가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완전한 무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천지도 없잖아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의해서 천지가 창조된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없음 할 때 하나님이란 존재가 계셨다는 걸 전제로 해놓고 다른 것들,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이 전혀 있지 않았다. 그런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시작해야죠. 그런데 하나님 한 분이 존재하셨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손이 있나요? 발이 있나요? 하나님께 어떤 주머니가 있었을까요? 만약 하나님의 손에 무언가 들려 있었다. 하나님의 주머니 속에 무언가가 있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완전한 무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 존재 자체만 우리가 인정할 뿐이지 하나님에게 손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발이 우리처럼 이런 존재가 아니니까 손, 발 어떤 요소가 있어가지고 주머니 같은 게 있어가지고 캥거루는 그 몸에 또 주머니가 있잖아요. 새끼 나가지고 주머니 속에 담아서 기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주머니 속에 무언가가 있었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요소 속에 현재의 물리적인 무엇이라고 할 만한 무언가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건 완전한 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천지 창조의 과정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시는 상태에서 나머지 어떤 것들이 전혀 있을 수 없는, 있지 않은 그런 완전한 무, 그렇게 창조가 된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 무언가가 있었다고 하면은
그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우주가 완전한 공에서 창조된 게 아니라, 완전한 무에서 창조된 게 아니라고요. 무 있는 데서부터 시작됐으니까. 하나님의 품, 손 또는 주머니라고 가정을 한다면 거기에 무언가가 있는 걸 하나님께서 끄집어내 가지고 그걸로 시작하셨다,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주 만물이 만들어질 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무의 공간에다가, 공간도 아니죠, 공간도 없었으니까, 공간도 시간도 없었어요. 그 상태에서 무언가 있어라. 제가 창세기를 원문을 다시 보면서 그 1장에서 빛이 있어라 라고 우리 성경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빛이 있어라. 보세요. 3절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원문을 제가 봤어요. 빛이 있어라는 명령문이잖아요. 무엇이 되어라, 그렇게 되어라 하는,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문이잖아요. 그런데 원문에는 그런 명령문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속에 그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아, 이게 있었으면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먼저 이해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가 한 분이라고 배웠잖아요. 성경에서도 계속 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삼위의 일체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따로따로 나누어서 계속 설명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만약 하나님 세 분이 나누어진다면은 하나님 세 분이 상호 교류를 할 때, 대화를 한다든지 어떤 의사를 주고받으면서 교류를 할 때 세 분의 소통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쉽지 않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도 말을 다 지금 경상도에 살고 있잖아요. 경상도 사투리를 알고 있잖아요. 그 경상도 말만 다 사용해도 소통이 잘 안 돼요. 왜요? 거기에 생각을 담아서 말을 하는데, 말은 듣는데 생각을 듣는 건 아니거든요. 서로 다른 존재가 돼버리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삼위는 한 존재잖아요. 같은 한 존재인데 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말은 필요치 않아요. 그냥 한 위가 생각을 하는 그 순간 그 생각이 바로 공유되는 거예요. 한 위가, 삼위 중에 한 위가 생각을 하는 그 순간 그 생각이 공유돼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대화하시는 것처럼 기록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대화가 필요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생각을 전달하기 위한 계시의 방편으로 그렇게 기록된 것일 뿐이지, 하나님이 삼위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 생각이고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고 아버지 생각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생각이 다르질 않아요. 이제 이런 게 있죠. 쌍둥이로 태어난 아이들이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쌍둥이로 하나의 정자와 하나의 난자가 만나가지고 어머니 모태에서 크면서 둘로 갈라져 가지고 쌍둥이가 됐거든요. 일란성 쌍둥이는 그렇게 일란성 쌍둥이에요. 생긴 것도 똑같죠. 그런데 태어나서 나중에 사는 거 보면은 생각도 똑같던가요? 처음에는 조금씩 다른 것 같지만 나중에 나이 들면서 커보면은 많이 달라져요. 상당 부분 그래도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도 많이 달라져요. 느끼는 기분도 달라지고요. 쌍둥이에게 이런 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텔레파시라고 하는 거 있죠.
영감, 그 육감이죠. 오감까지는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거고, 육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공유되는 부분은 있어요. 쌍둥이들, 일란성 쌍둥이들에게. 그런데 완전히 공유되는 게 아니에요. 존재가 갈라져 버렸으니까, 중간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삼위가 하나예요, 그냥.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항상 공유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있어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빛이 성자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생각을 누구도 가지게 돼요? 성자 하나님도 가지게 돼요. 똑같이. 성령 하나님도 가지게 돼요. 똑같이. 그러니까 원문에 보면은 명령문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신 그 상황, 그런 마음을 가진 그 상황을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제가 뭐 그 국어 실력이 짧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이걸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라고 하는 그 말이 자동사예요. 그냥 자동으로. 누가 뭘 이렇게 하라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빛이 난 거예요. 그냥 빛을 비추게 된 거예요. 빛을 비추는 존재는 본래 있었어요. 빛을 비추는 존재는 본래 있었는데 그 존재로부터 빛이 그 순간에 팍 비춰지게 된 거예요. 이게 빛이 비춰진 순간이에요. 그래서 빛은, 이 첫째 날의 빛은 창조된 게 아니더라고요. 첫째 날에 물이 창조된 거 아니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첫째 날에 물이 창조된 것이 아닌데 물리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 물이 창조된 물도 있고 창조되지 않은 물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창조되었다라고 여기 창세기에다 딱 기록해 놓고 나면은 그 뒤의 역사에서 창조되지 않은 물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물은 창조된 물인가요? 아닌가요? 물리적인 물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물은 다 물리적인 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물리적인 물과 물리적이 아닌 물이 같이 등장하거든요. 계속 그 이후로. 그렇다면은 창세기에서 처음부터 물리적인 물만 말씀하셨다면은 그 뒤에 물리적이 아닌 물, 영적인 물에 대한 근거가 안 나오겠죠. 그리고 처음부터 영적인 물만 말씀하셨다면은 물리적인 물의 존재 근거가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첫째 날에 이 물을 물리적인 물이다 영적인 물이다 언급을 전혀 안 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편견 때문에, 편견이 어떻게 작용할까 하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빛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빛도 넷째 날에 물리적인 빛을 창조하시거든요. 그런데 첫째 날의 빛은 창조된 게 아니에요. 성자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삼위 하나님의 대화, 소통 방식, 이런 게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을 우리들이 좀 제대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성자는 성부에게 이야기를 해야 비로소 대화가 되는 거고, 성부는 성자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야 대화가 되는 거고, 성령은 성자와 성부에게 또 어떤 이야기를 해야 대화가 되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셋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위가 마음을 딱 가지는 그 순간, 순간이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순간이라는 말은 눈 한 번 깜짝하는 시간이에요. 눈 한 번 깜짝하는 시간. 굉장히 짧은 시간이긴 하죠. 그런데 이것도 물리적인 차원으로 깊게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깜빡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단어들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쓰지를 않죠, 대부분. 순간보다 짧은 시간이 찰나예요, 찰나.
그래서 삼위 중에 어느 한 분이 생각하는 그 찰나라는 것도 길어요. 알고 보면 또 길어요. 그것도 동시에, 그와 동시에 삼위가 그 생각을 공유하고서 각자 각 위가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거죠. 성령께서 해야 할 일을 하시는 거고, 성자께서 해야 할 일을 하시는 거고, 성부께서도 또 해야 할 일을 하시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의 대화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진행이 돼요. 그렇다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지금 우리가 보고 느끼고 오감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이 우주 만물은 어디에서 나왔어야 될까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어디에서 나왔어야 될까요? 존재는 한 분뿐이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없어요, 아무것도.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의 어느 부분들을 나누어서 창조를 하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거든요. 시간과 공간마저도 그분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분이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빵 재료는 밀가루인 것처럼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를 나누어서 창조하신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말씀을 로고스라고 잘 안 썼어요. 몇 군데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말씀을 로고스라고 사용을 하거든요. 그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로고스라는 의미가 다시 한번 확인해요. 뭐라고요? 등등.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게 현대 과학을 하는 과학자들이 우주 만물을 분해하고 쪼개고 모든 걸 다 쪼개고 나면은 결국 확인되는 것은 이것밖에 안 남는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어요. 이것이 존재하는 원리가 깨지면은 이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태양이 존재하는 원리가 깨져버리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물질을 쪼개면은 물질의 가장 근원적인 어떤 물질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물질은 온데간데 없고 이것만 남는다고요. 지금 상황에서. 과학이 이렇게까지 발전해 왔어요. 나는 오늘 아침에 정말 이게 사실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시잖아요. 둘째 날에 원래 이게 물이 하나였었는데 둘째 날에 물을 가운데다가 궁창을 만드시고 윗물과 아랫물로 나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윗물과 아랫물이 합해지는 역사가 성경의 역사 속에 딱 한 번 나와요. 언제요? 노아의 때에. 노아의 때 윗물과 아랫물이 다 합해져 가지고 온 땅을 다 뒤덮어 버렸어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그때 완벽하게 단절이 될 뻔했어요. 노아의 가족 8식구만 남겨두고서 모든 이 땅에 호흡하는 것들은 다 제거해 버렸거든요. 아니 그 방주에 이제 일반 생물들은 2쌍씩, 이게 깨끗한 생물들은 7쌍씩 방주에 불러들이고 방주 안에 있는 것 말고는 다 사라져 버렸죠. 지금 이 땅에 그런 역사가 윗물과 아랫물의 역사가 그때는 물리적인 물이었었어요. 물리적인 물. 만약 이 물리적인 물이 아닌 영적인 물이 윗물과 아랫물이 영적인 물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조금 차원을 낮추어 보면은 정신적인 물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정신적인 물 하면 좀 완전하지 못하지만
이 정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 모든 것들이 이 나누어져 있던 것들이 윗것과 아랫물이 이렇게 딱 합해지는 그 순간, 그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난 오늘 아침에 그것 때문에 소름이 쫙 끼쳤어요. 과학자들이 지금 이걸 확인해 가잖아요. 우리 인간의 학문이 윗물과 아랫물을 연결시키는 그 순간 최후 심판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학문이 발전하는 것을 우리가 마냥 기뻐할 수만 없는, 우리들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되든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게 저주인 거예요. 노아의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물에 휩쓸려서 저주의 지옥으로, 홍수에 떠내려 가듯이 지옥으로 전부 다 쓸려 갔으니까. 이 인간의 학문이 어느 정도 발전할지, 그걸 지금 요즘 과학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전 세계 국가들 다 모여가지고, 과학자들하고 과학에 관여하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인공지능이 발전하는 것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으면은 우리 인류는 멸망한다, 결론을 내려놨어요. 인공지능을 컨트롤할 수 없으면, AI라고 말하잖아요. AI를 만약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으면은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망한다.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서로 공유하자. 그러면서 계속 해야 한다는 기준을 세워놓고 법으로 만들자. 거기까지 상의가 돼 있어요. 두렵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지식과 이 지식이 만나고 이 지혜와 이 지혜가 겹쳐져 가지고 이게 같이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하면 인류에서는 끝난다. 저는 오늘 아침에 그것 때문에 온몸에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하나?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하나님처럼 됐더니, 그 유발 하라리가 호모 데우스 얘기를 했거든요. 인간이 결국은 신처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호모 데우스가 되는 순간에 이 땅의 로고스와 하늘의 로고스가 뒤섞이게 되는 거죠. 서로 만나게 되는 거죠. 만나는 것인지 마주칠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순간에 노아의 방주와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거다. 지난번에 물의 얘기를 어느 정도는 마무리 지었지만은 그래도 둘째 날에 물의 얘기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기도해 가면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으면, 여기에서 나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에서 끄집어내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에서 끄집어냈다고 제가 말하는 것은 무한대가 이제 기호를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같이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무한대, 이제 수학기호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무한대라는 게 뭐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게 무한대거든요. 저번에 얘기했죠. 유대인들의 영원이라는 개념과 헬라인들의 영혼이라는 개념, 히브리인들의 영혼이라는 개념과,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냥 히브리인이라고, 그게 더 정확해요. 히브리인들의 영혼이라는 개념과 헬라인들의 영혼이라는 개념의 차이가 뭐가 다르다고 얘기했던가요?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혼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초월한,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을 초월해버린 그것을 영혼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은 어떤 것까지 생각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시간을 초월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려서부터,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하 원칙을 얘기할 때 언제 이게 가장 먼저 들어가요. 시간, 어디서 공간이 가장 먼저 들어가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이렇잖아요. 육하 원칙이. 이게 언제 시간이 가장 먼저 들어가. 이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떤 것도 사실이 될 수가 없어요. 어디서가 안 들어가면 어떤 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언제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게서는 히브리어의 그 영원이라는 관점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할 때 그 순간이라면 그 찰나도 길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 지점,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의 역사가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딱 끝나는 그 지점, 이게 어마어마하게 우리들이 느낄 때는 길고 긴 시간일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게 그거인 거죠. 우리 인간만이 이 어마어마한 시간을 느끼는 거지 하나님에게는 천지 창조와 종말이 같은 순간이라고요. 같은 찰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찰나에 완성되는 건데 우리는 그 완성되는 그것을 시간 속에 딱 들어와서 어마어마한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것일 뿐이죠. 이게 시간의 개념 좀 제대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원이라는 개념은 시간이 끝나지 않고 무한하게 연결되는 그 시간이에요.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이라는 개념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잖아요. 히브리인들에게는 시간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그 시간이라는 개념을 끌어다가 적용한 거죠. 이건 영원이다. 그런데 헬라인들은 우리가 죽지 않고 산다면은 영원을 사는 거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이 물질 세계에서 진짜 영원한 게 있을까요? 없어요. 저 태양도 앞으로 몇십억 년 지나고 난 뒤에는 사라진다고 과학자들이 공공연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물질도 이 땅에서 영원한 건 없어요. 단 한 가지도. 그렇기 때문에 헬라인들이 생각했던 영원이라는 관점은 시간을 무한히 늘여놓은 건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무리 길게 늘여놔도 의미 없는 것이 되고 말거든요. 그런데 이제 참고로 창세기가 쓰여질 당시에는 창세기뿐만이 아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들어와서 선지자들이 글이 쭉 쓰여지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이렉트로 교회 속에 이렇게 교감하고 있을 때는 모세가 애굽에서 태어났잖아요. 그죠? 모세가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애굽에서 태어났으면은 애굽의 문화의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여기 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어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익숙해요. 대한민국을 벗어나면 익숙할까요? 낯설까요? 대한민국을 벗어나는 순간 모든 게 낯설어요. 문화 자체가 낯설어요. 영향을 그만큼 받았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았다는 가장 큰 근거는 내 언어예요. 내가 쓰는 말이에요. 내가 쓰는 말은 대한민국을 벗어나는 순간 안 통해요. 그럼 모세는 애굽의 언어로 성경을 기록했어요? 아니면은 자기 민족의 언어로 기록했어요? 히브리 민족의 언어로 기록을 했어요. 애굽의 언어로 기록을 한 게 아니에요. 히브리 언어의 그 히브리 민족의 언어가 자체가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왔는지 지금 제가 언어학을 조금 접근하다 말았는데 이게 어디에서 파생된 언어인지 명확하게 확인할 길은 없어요. 그런데 아람어하고 많이 비슷하거든요. 아브라함이 어디 사람이에요? 아람 사람이잖아요. 예. 그런데 아람어하고 아브라함 이후로 갈라져 버려요. 그냥 완벽하게 갈라진 건 아니지만은 언어 체계가 달라져요. 언어의 형태도 달라지고 문자도 달라져요. 모세오경이 그렇게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애굽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에요. 애굽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전혀 안 받았다고 내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상식적이니까 알아두세요. 먼저 헬라 문화가 번성하기 전에 애굽의 문화가 히타이트라고 하는 나라로 넘어가고, 히타이트 그 헷이라고, 성경에는 헷이라고 되어 있어요. 헷사람 우리야 알죠? 다윗의 장군 중에 하나였잖아요. 히타이트 사람이에요. 히타이트라고 하는 나라가 애굽하고 힘을 겨룰 만큼 대단한 나라였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애굽하고 히타이트하고 계속 전쟁을 하다가, 이렇게 전쟁하다가는 우리 둘 다 망한다. 그러니까 전쟁 그만하고 우리 서로 친하게 지내자. 그래가면서 왕들끼리 만나서 그렇게 이제 조약을 맺어요. 조약을 맺은 후에 애굽의 문화가 급속히 히타이트로 넘어가요. 그 히타이트를 나중에 헬라가 지배를 해요. 그리스가 지배를 해요. 그러면서 히타이트의 문화가 그리스로 그대로 넘어가 버려요. 그리스가 나중에 또 애굽을 침범하잖아요. 애굽의 문화하고 히타이트 문화하고 다 흡수해 버리죠. 그러면서 헬라 문화가 유럽의 문화가 된 거예요. 지금 유럽의 문화가 된 거예요. 헬라가 나중에 로마에 다시 삼켜지잖아요. 로마는 철저하게 헬라 문화의 지배를 받아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는, 경제적도 마찬가지죠. 헬라를 지배했지만, 그러나 문명은 철저하게 헬라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던, 그래서 로마인들 중에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경제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의 가정으로 데려와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스승으로 삼았어요. 로마 사람들을 양육한 게 어느 나라 사람들이에요? 헬라 사람들이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이 흐름을 통해서 기독교의 헬라 문화가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독교 문화, 신약 성경이 쓰여진 이후로 기독교 문화가 이 헬라 문화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아요. 신약 성경이 어느 나라 글로 쓰여져 있어요? 다 헬라어로 쓰여져 있어요. 신약 성경에. 헬라 문화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헬라에서 로고스라고 하는 이 개념, 이 사상이 그대로 성경에 들어와 버리거든요. 지금 로고스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아요. 옛날에는 헬라에서 학문이 발전해 가면서 그것보다 궁극적인 것,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것, 그것보다 더 가장 기본적인 원리와 원칙과 기준과 법과 진리와 그 생명의 가장 궁극적인 것, 그게 뭘까? 그것이라고 하다가 그것이라는 그 단어를 그냥 로고스라고 바꿔버렸거든요. 로고스라는 말이 그렇게 탄생하는 거예요. 그 로고스가 뭘까?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무엇을 하나 발견하잖아요. 무엇을 하나 발견하면 발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한 그것이 원리가 뭘까? 또 그렇게 들어가거든요. 무엇인가 하나를 딱 발견했어요. 와, 이렇게 대단한 게 있네? 그럼 그 대단한 것은 도대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존재하는 걸까? 작동하는 걸까? 어떤 원칙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떤 진리에 의해서, 어떤 생명력을 가지고 작동하는 걸까? 이게 헬라인들이 가졌던, 문화를 발전시켰던 특성이에요. 이게 과학 발전의 힘이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도. 과학은 뭘 하나를 발견하면 발견하는 그 순간 거기서 멈추질 않아요. 아, 전자라는 게 있네? 라고 발견했으니까 끝. 그랬으면 우리가 휴대폰 지금까지 못 써요. 쓸 수가 없어요. 컴퓨터 쓸 수가 없어요. 전자라는 게 있네 하고 그 발견하는 그 순간 거기서 멈췄으면 전기도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은 전자의 움직임에 의해서, 전자를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문명의 전기, 전자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서 나왔거든요. 이걸 끊임없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의 문명을 지배한다고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이게 세상 사람들은 여기 로고스로 끝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걸 어디까지 끌고 가요? 이게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 여기에서 조금만 더 나가 봅시다. 나머지 것들은
집에 가서 차근차근 읽으셔도 될 거고요. 자, 우리가 지식이 없다면은 이 원리와 원칙과 기준과 법과 진리를 아는 지식이 없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밝은 세상을 사는 게 될까요? 제가 종종 얘기했죠. 제가 그 말리에 갔을 때 동네 어르신들 모아놓고 한글 교실을 했는데 그 할매들이 참 이게 남자라는 게 웃기는 거예요. 알고 보면 할매도 까막눈이고 할배도 까막눈인데 내가 가르친다니까 할매들은 다 나오는데 할배가 하나도 안 나와요. 할매들이 배워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할배를 가르치는 거예요. 왜들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6개월 정도 가르쳤는데 그때는 제일 쉬운 게 노래 가지고 가르치는 것들은 노래 가지고 노래는 다 부를 줄 알잖아요. 노랫말을 쫙 그러면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그게 그거였어 그게 그거였어 그게 그거였어 이게 쏙쏙 들어오는가 봐요. 가나다라 가르치는 거 힘들어요. 한 6개월 만에 이제 버스를 탈 줄 알아요. 버스에다 적어놓은 거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제 노인들 되놓으니까 한 개를 가르치면 2개, 3개씩 이해를 해요. 재미있어요. 그게 재미있어요. 내가 떠나올 때 손편지를 써가지고 나한테 주더라니까요. 이게 어둡다는 게 이 빛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할배들 다 정말 어두운 세상을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그 한 6개월 동안 가르치고 난 후에 전도사님 때문에 내가 빛을 봅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빛이 뭐예요, 결국은? 내가 아는 만큼 그게 빛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만큼 빛이 되는 거예요. 아는 만큼. 내가 알지 못하면 빛이 아니에요. 그런데 잘못된 지식은 더 우리를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가 버리거든요. 잘못된 지식은. 그래서 이게 잘못된 지식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들에겐. 잘못된 지식 속으로 자꾸 들어가면 그 사람은 점점 더 어두워지는 거죠. 지금 지식이 넘쳐나는 세상이잖아요. 인터넷만 열면은 대학 강의들 거의 다 들을 수 있어요. 대학에서 강의되고 있는 내용들. 박사들의 논문도 거의 다 올라와요. 공부하려고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런데 공부를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제가 언젠가 그 목사님들한테 되게 뭐라 한 적이 있어요. 왜 공부 안 하느냐고. 공부를 그렇게 안 하고서 성도들에게 설교한다는 게 가능하겠느냐고. 날마다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만 계속 되풀이해가면서. 그래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결국은 내가 깨닫지 못하면은 내가 누구한테 한두 마디 얻어들은 그것 이상한 지식을 가지고 나는 안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어둠 속으로 쫙 깊이 들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때는 검증을 해야죠. 이것이 진짜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검증을 하지 않는 사람은 바보예요. 검증을 해가지고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는 거죠. 그것도 공부예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점점 더 밝음 속으로 나오는 거죠. 밝음으로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어둠 속을 헤매지 않는다고 하시거든요. 34페이지 거기 성경 구절 나와 있어요. 34페이지 중간쯤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태초에 창조의 첫째 날에 빛을 비추신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빛을 비추신 분이. 그분이 빛을 비추셨는데 자 보세요. 이 빛은 요 빛은 나에게만 비춰져요. 저 뒤에는 다른 빛이 있어요. 지금 이 빛은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진리의 빛, 원리, 원칙, 기준, 법, 진리, 생명, 이 빛이, 이 로고스의 빛은 방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방향성이 없어요. 온 우주를 다 지배하는 빛인 거예요. 온 우주를 다 지배하는 빛인데
하나님께서 재미있게 말씀을 하셔요. 이 1장에 보면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4절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갑자기 어둠이 나와요. 예수님이 비추는 빛이 로고스의 빛이 비출 수가 없어서 그 비출 수가 없어서 어두움이 생기는 걸까요? 아니면은 지금 진리가 비추어지지 않는 곳은 없어요. 그런데 다만 내가 그 빛을 스스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빛이야라고 비춰주는데도 그건 아니야 하고 막아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자꾸 어둠 속으로 그렇게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어둠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빛이 비춰졌는데, 창조의 빛이 비춰졌는데 그 빛은 온 세상 구석구석 안 비춰지는 곳이 없는데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가 이건 인간의 얘기예요. 이건 아니야 해가면서 그 빛을 스스로 거부하는 거죠. 왜요? 그 빛은 자기를 부정해야만 그 빛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자기를 부정하지 않으면 그 빛 속으로 들어가질 못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을 부정해야만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비진리를 버려야만 내가 진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짓 생명을 버려야만 진짜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기준을 버려야만 진짜 기준 속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인간 존재에게는 창세기 1장이 천지창조하는 내용이다라고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내용들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겠죠. 창세기 1장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으로 창조하는 과정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이해를 해야 비로소 이게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원리, 원칙, 기준, 법, 진리, 생명.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이다라고도 말씀하시지만 내가 참 생명이라고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들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는 건 참 어찌 보면 안타까운 일일 수도 있고 어쩔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일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일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빛 가운데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와, 진짜 빛이 오셨네? 하고 그 빛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을 철저하게 차단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나의 예를 든다면은 요한복음 8장의 내용이 뭘까요? 음행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 얘기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요한복음 8장이 음행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 그 여자를 누가 잡아오느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잡아와요. 거기 서기관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잡아와요. 잡아서 예수님 앞에다가 태워놨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때까지는 그 자리가 다 그냥 어두움이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죽음의 공포라든지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 무지의 어리석음, 이런 것들이 다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오직 한 번 예수님은 참 빛이신데 아직 그 빛을 비추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하시죠. 그 순간에 빛이 쫙 비춰지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모세의 율법이 죄 있는 자를, 그런 자를 돌로 쳐 죽여라라고 말하는 것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어둠이 될 수 있고 빛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어둠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은 그게 빛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빛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빛이 실현돼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거기에 얽매인 어두움들이에요. 부자유한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얽매여서 그 율법에 꽁꽁 얽매여 가지고 그 율법에서 벗어날 줄 모르는 사람들. 벗어난다는 것은 방종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 전부 꽉 채우고 있었어요. 어둠이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모세의 율법의 성격이 확 바뀌어요. 우리들의 빛이 비추어지는 순간에 어두움의 요소들이 다 드러나거든요. 가려져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나거든요. 자기들도 죄인인데 죄인이라는 것을 자기들의 어두움 속에 살기 때문에 그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그 빛이 그 사람들의 존재를 확 전부 다 비추죠. 다 비춰져 버리죠. 비추어지는 그 순간에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실체를 보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나는 죄 있을까? 없을까? 그 순간에 나도 죄인인데 나도 죄인인데 몇 사람 그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이 있었다고요?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고요? 아니에요. 나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그 자리를 슬금슬금 다 떠났어요. 왜요? 더 이상 빛 가운데 있을 수가 없으니까. 빛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그 자리에 엎드려야죠. 당신의 빛이 내게 비추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죄의 문제에서 내가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그렇게 돼야만 거기에서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죠. 내가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야만 머물 수 있는데 그걸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요? 자기들의 정체성이 죄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걸 고백하고 나면 자기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자기가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도망갈 수 없는 사람 하나 있죠. 자타가 다 똑같이, 누구나 다 똑같이 저 죄인이야 라고 하는 그 여자만 거기에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아니 자기가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율법에 의해서 그 자리에 끌려 나와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만 그 빛 가운데 서거든요.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서 다시는 그 어둠 속으로 다시 들어가지 마라. 그 어둠 속으로 다시 들어가지 마라. 이게 놀라운 내용이에요. 9장으로 가면 또 소경 얘기 나오잖아요. 소경이 어둠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둠의 사람인데 그 소경만이 예수님을 알아본다고요. 그 소경만 예수님을 알아본다고요. 모든 걸 다 보고 듣고 다 감각하고 다 이해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이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을 빛이라고 소개하시고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은 그 빛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안 그런가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땅의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여러 가지 것들에 얽매여 가지고 이 땅의 것을 무엇 그 대단한 것이라고 막 얘기를 해가면서 이 땅의 것에 자기 자신만 묶여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이 땅의 것에 꽁꽁 묶어 놓으려고 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 다 어두움의 사람들이에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주님께서 하셨던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다시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거기에 얼고 매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머지 내용들은 오후 시간에 혹시 오전에 들은 이 내용들이 미흡하다면은 점심 먹고 대화를 해가면서 이런 부분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됐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오후 시간에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첫째 날에 빛을 온 우주와 온 누리에 비추게 하셨는데 이 세상은 그 빛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자들과
받아들이는 자들로 나누어집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의 세계에서 어쩔 수 없다는 사실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 빛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빛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나의 어두움을 다시 찾아 내놓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나는 어둠입니다. 당신의 빛이 필요합니다. 그 앞에서 벗어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빛 가운데로 더욱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어리석음 속에 헤매는 사람이 아니라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참된 진리 가운데 함께 머물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그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 구원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이렇게 진리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그에 따라 깨달음 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